오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58페이지 성경과 고난 강의 7번째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19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에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들이 다가오는데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올바르게 반응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고난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서부터 며칠간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런 의미에서 특세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원인이나 의미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이 특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늘서부터 배우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의 아버지는 아주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머니와 가족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형제들은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형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형은 의과대학의 저명한 교수가 되어서 알코올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면서 알코올 중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술과 마약 그리고 도박에까지 중독이 되어 거의 폐인이 되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형은 어려운 환경을 교훈 삼아 도리어 아름다운 삶을 개척하게 되었지만 동생은 환경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의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고난을 징검다리로 삼아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여 징검다리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에게 고난은 매우 힘이 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고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어린아이들에게 맞게 하는 예방접종과 같은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예방접종 주사는 매우 아픈 것이고 아이들의 눈물을 쏙 빼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꼭 필요합니다. 고난도 그런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힘이 들긴 하지만 예방접종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은 고난 중에서도 긍정적인 반응과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우리의 고난 기간을 가장 생산적이고 축복된 기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사실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10가지 원인에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죄 때문에 왔는지, 영적 전쟁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에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왔는지 그 원인을 알 때에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죠. 그런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신자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도리어 받는 고난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는 이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때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는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일 때는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실수를 해서 이런 고난이 왔구나. 후회만 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슬픔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죄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영적 전쟁으로 인한 것일 때는, 영적 전쟁에서 온 것일 때는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면서 영적으로 틈을 준 것에 대해 회개하고 재무장을 해야 됩니다. 고난이 영적 전쟁으로부터 온 것일 때는 그 고난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온 고난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탄을 공격함으로 온 고난인지 구분해서 잘 대처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외에 다른 이유에서 오는 고난일 때는,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고난이죠. 영적 성장을 위한 고난일 때는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이제 4번부터, 이 교재의 4번부터 10번까지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됩니다. 고난의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죄로 인해 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고 심판을 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죄를 기꺼이 기쁨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재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의미죠. 상한 심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회개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반어법을 썼는데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감사도 참으로 기뻐하시고 회개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여기서 마음은 상한 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걸 의미합니다. 시편 51편이나 시편 34편은 다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그 시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마음은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한 관계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요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진 모든 불의에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매를 맞았을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감싸주시고 치유하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는 즉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행위의 죄만 회개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성품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그러한 자세들, 태도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죄성들, 잘못된 그런 자세들, 왜곡된 성품들 회개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쭉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이나 시각, 내가 정해놓은 틀을 갖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행위로 범한 죄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자세들은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랜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그 태도를 반복해서 함으로 이러한 것들이 생긴 거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포할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수개월을, 때로는 몇 년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하는 것도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내 죄성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태도나 왜곡된 성품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치료함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이 왔다고 깨달을 때는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죄로 인한 고난은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죄 때문에도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도 아니고 가족의 죄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의 잘한 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가족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의 죄를,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또 우리의 할머니, 우리가 그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가족들의 죄를 나의 죄처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저주와 그런 고난이 끌어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나라의 국민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또 나라가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는 나라의 죄를 진정으로 자기 죄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회개하는 거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곤칠지라.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오고 재앙이 임한 그것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가족의 죄뿐만 아니라 나라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할 나라의 죄들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기도 제목 여러분에게 매주 보내는 것에서 제가 그냥 인용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특별히 5번 낙태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는데, 그래서 낙태는 살인죄잖아요. 그죠? 살인죄인데 어제 정말 안타깝게도 헌법재판소에서 그 7대2로 낙태가 이제 죄가 아니라고 하는, 22주까지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판결이 내려졌고, 그게 이제 실제적인 그 법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1년 정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낙태는 그죠? 그 임신이 되는 순간부터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인데 살인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수십만 명을 낙태를 합니다. 수십만의 아기들을. 매년 수십만 명을 살인하고 있는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죄로 인해서 온 고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C.S. 루이스 고통의 문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건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참 인간이 마음이 강팍하고 미련해서 고난 당하지 않으면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 제목만, 우리 1번에서 5번까지 제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고 거룩하게 성화시켜 줍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줍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되게 되는 것을 막아주고 부드럽게 해줍니다.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